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부에서 1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가 될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계획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수하는 자. 네, 그런 말이 많죠. 그 래퍼. 네? 재활용하는 회사들이 요즘엔 많아가지고 이름들이 전부 다 립자를 붙여가지고 고치는 자, 보수하는 자. 오늘 주예로 5번째 주에 성경 본문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부에서 12절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보수하는 자, 고치는 자, 바로 기초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세워져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화려한 건물을 짓길 원합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머리가 밤새도록 설계하고 건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거쳐 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물이 완성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다, 보기가 좋다 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로 모여들어서 또 그 건물에는 무엇이 들어요? 가장 사람들에게 1층 로비에는 명품들이 사진, 화장품들이 들어옵니다. 왜?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코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그 건물 전체를 아주 냄새가 향긋하게 나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이 아름다운 건물을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요즘에는 관공서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건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 건물을 무너진 곳, 허물어져가는 곳, 구석진 곳 이런 곳을 살피시며 그곳을 다시 한번 지탱할 수 있도록 고치는 자, 보수하는 자, 무너진 곳을 살피고 터진 틈을 메우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화려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할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를 향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시고, 그렇게 하는 자를 만들겠다고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호화스럽게 멋들어지게 진 교회에, 의자도 아주 편안한 안락의자에,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그러한 교회에 가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음매 기도.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듯, 여기 오늘 양문교회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하여 보수자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바사왕 번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학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포로들아 다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축하라. 너희 성전, 너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다시 그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부터 자금을 모아주겠다 해가지고 곳간에서 그냥 금은 무화를 탁 해가지고 가지고 떠나게 만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무너진 성벽을 훑어보면서 에스라 학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이제 조그마한 우리나라 그런 사각짝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에 옛날 구약 성경 말씀들을 놓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섰던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성경 말씀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남들이 회피하고 돌아섰던 그곳, 네? 그 무너진 현장을 우리는 즉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무너진 곳에, 남들이 다 떠나간 이 자리에 과연 이곳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의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성전을 수축한다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네. 저 양목교회가 여직에 아직도 있네. 과연 우리에게 어깨에 짊어진 그 멍에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흘끔흘끔 쳐다보며 가면서, 오늘도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 추운 날에 사람들이 손도 꺼내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해서, 길을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마음의 손가락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은 허망한 말을 또 하고 지나갈 때가 있죠. 이 허망한 말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으로 이 백성들에게 현혹시키고,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믿게 하고, 거짓 신들을 믿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이단들이 생겼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뜻대로,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비리는 다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먼저는 남들이 고개 돌리고 떠나갔던 그 자리를 다시 갈고 닦아서 새롭게 기초를 닦아 나가는 것이죠. 거짓이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게. 이 자리에 거짓들도 많이 왔습니다. 거짓. 이단 종교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이곳은 건드릴 수가 없구나.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이 다시 떠나갔던 것입니다. 젊은 한 30, 40대 여인들이 와가지고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에 여기서는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향해서 나갔던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와 이 가정, 오늘날 왜 이렇게 심령은 약해져만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세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에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 3절에 그와 같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도 힘들어서 왜 라반의 집에서 나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후에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떤 재산? 삼촌한테 약속합니다. 삼촌, 이렇게 삼촌 나한테 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 많은 양들 중에서 혹시 검은 좀 얼룩이가 태어나면 그건 내 거로 하고 나머지는 삼촌 거 하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가만히 라반이 생각하기에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까지 검둥이 그 검은 점이 있는 얼룩이는 나온 적이 없거든. 별로 나와봐야 숫자도 적고 한 10마리 나오면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따져보니까는 훨씬 이익이겠어. 그래, 좋다. 그러면 이듬해에 저 양의 새끼가 얼룩이가 나오면은 다 네가 가져가고 얼룩이가 아닌 것은 내 걸로 하겠다. 하니까 예, 삼촌 약속했습니다. 도장 딱 찍어서 거기서. 그리고 야곱이 그 양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쳤을까요? 저 시냇물 산골짜기 물에 가가지고 그 연못물에서 낙엽이 우거지는 그 나무 그림자 밑에서 그 물에 어른거리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곳에서 야곱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가 뭐 마음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물 먹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컷들이 그 물을 먹고 새끼를 하는데 전부 다 검은 얼룩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물질로도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억압과 비난 속에서도 거짓들이 잔뜩 했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울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아픔과 결핍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문 앞에다가 우유 하나, 초코, 딸기 우유 하나하고 빵 하나를 놓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즘에 하도 음식이 좋아하니까 음식물을 누가 갖다 놓은 거 모르는 음식은 안 먹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래서 한쪽에 치워놨지만은 그와 같이 놓고 가는 사람의 심정은 그거라도 이 교회에 들고 가는, 헌금하고 가는, 헌물을 하고 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긍휼과 회복의 주인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정을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다정하게 그들의 심정을 만족해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치는 것은 어떤 화려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부서진 곳을 찾아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건 다 버려버리고 새거. 회사들도 새거 만들어서 갖고 팔아야죠. 조금 개발한다고 해서 조금 편리하게 우리 사람들이 좀 게으르게 만들잖아요. 조금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또 팔고 이제 점점 더 편하게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AI 인공지능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손도 대기 싫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때요? 헌 것들, 과거에 있었던 기초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던 이 기독교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우리를 몽땅 다 묶어버리고 이 기독교인은 종교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이 성도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가 성도가 떨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의 기업으로 변하고 말았던 이렇게 부패됐던 언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업으로 삼았습니까? 물론 하늘 사업을 하는 구원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구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사업하는 그 과정에 구제라는 것도 있고 봉사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다 사랑으로 결핍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성을 다시 지으며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15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무너진 곳으로 돌아와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기초를 우리가 포수하고 쌓아가는 손길을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있는 건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부서지고 허물어져 보이지 않는 그 기초를 다시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다시 기초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오늘날 복원이라고 하죠. 복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뭔가 했더니 그게 전부 다 재활용 가게, 가전제품들도 쓸만한 것도 옛날에는 다 참 귀한 건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걸 다시 싹 가서 닦고
털어내고 해서 고치고 해서 다시 새롭게 약 한 절반 가격도 안 되게 파는, 그보다 연식이 오래된 건 쓸만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건 더 싸게. 그래서 혼 냉장고들 뭐 이게 가전제품들 다 수거해 가서 거기서 필요한 부품만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물품,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믿음, 그 믿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닦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 기초를 복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구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금식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예배의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정숙함보다는 모두 하나의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곳에 나는 하나의 예배자로 세워진 것,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정의는 상실되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겉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다, 뭐 구제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사진 찍는 거. 우리 어디 노인학교에 가서 우리가 재능을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하고 또 사진 한번 딱 찍고, 어린이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서 사진 한번 딱 찍고, 또 장학기금이라고 이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하면서 전달 봉투를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진 한번 팍 찍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겉으로 표현하고 남에게 알기 위한 것. 그러니 우리 단체에게 후원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정성 어린 한 푼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헌금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로 중간 역할을 거치게 만들어 버린 세상.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직업이 되고 하나의 그 사업으로 번창해서 자기 개인 탐욕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었나?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떠한 취지로 이 교회가 이루어왔는가? 이 양문교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못도록 바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의 기초는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경험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 나는 어제나 오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기초가 항상 이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의 기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바로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날마다 똑같은 멘토 가지고서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서먹서먹하지 않는 처음부터 오는 사람들도 좀 다정하게 품어주고 서로가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영과 진리가 없다면, 성령님이 또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김지사 만나러 왔어. 나 김지사 요즘에 뭐해? 나 김지사한테 할 말이 있어. 나 최 집사한테 뭐 할 말이 있어. 오늘 또 은혜 받으려면 최 집사님 옆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아니,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집사님으로부터 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이 교회,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초식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로 오늘 다시 그 기초 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놓여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광야의 길을 내시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길을 수축한 것처럼 그 길을, 대로를, 아주 신장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희 교회 앞에 항상 청소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요즘엔 청소도 잘 못하지만, 생각해봐. 이 아름다운 집은 있는데 그 집 앞에 들어가는데 길이 지저분해. 그러면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 그 들어가는 입구와 그 길이 깨끗이 단정되어 있다면, 이 길 참 좋다. 딱 그 길 끝에 가서, 여기 아담한 초가집이 있네. 그 초가집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정감가게 보일 것이에요. 그러나 건물은 깨끗하고 좋은데, 새로 지었는데 그 앞에 다 건축 자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뭐가 이렇게 좀 있고 그러면 치워지지 않았다면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 내 자신은 비록 초라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입니다. 관계와 우리가 서로 통로가 되어진다면, 마음이 막힌 길을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축하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수축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